오늘 이곳에 참석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빌겠습니다. 제가 금년 2월부터 지금 매달 한 번씩 이제 여기 오는데, 제가 여기 이제 오신 분들 제가 만날 때마다 건강이 너무너무 많이 회복되고 정말로 기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또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볼 때 제 마음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제가 오늘 또 마지막 강의를 하고, 제가 또 저희 집에 가서 여러분들 위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되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오늘은 그 거듭남의 첫 번째 계단,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거듭남의 첫 번째 계단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건강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계단,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우리 인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치유하실 때 이제 온전한 건강 회복과 이제 결정적인 변화가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화는 이 병든 남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상의 약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속에 이제 영접하게 될 때 이것처럼 더 좋은 치료제가 없고 더 큰 보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 성령을 우리가 영어로 The Spirit of God이라고 이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품성이죠.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제 뭐 건강식도 하시고, 이제 여기 뭐 등산을 하시면서 운동도 하고 심호흡도 하시고 물도 마시고 지금 햇빛도 쬐시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이 자연 치유력,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치료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건강식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물도 마시고 해야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를 이제 뿌리로부터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것은 이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병든 유전자를 생명으로 바꾸는 신비한 에너지 예수 그리스도 보시면 이 핵산이 번식하거나 원래의 모습대로 재생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오는 특수한 그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가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동안 제가 그 강의한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서 제가 말씀을 지금 잠깐 드립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실 때는 온 조직의 각 능력들이 통일되고 조화있게 작용을 한다. 각 개인의 온갖 생각과 애정은 어떻게 작용해야 할지를 알고 서로 일치되게 활동을 한다. 부자의 안전왕처럼 이성은 살아있는 기관들을 지배한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정해 계시면 이 예수님이 우리 그 마음속에 계시지 않습니까요? 우리 두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이 병든 세포를 이 주인 되시는 우리 인체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제 원점으로 정상적인 세포로 이 회복되도록 모든 기관들을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뇌로부터 이제 우리 신체 모든 조직, 모든 세포 조직에 명령을 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은 말씀에 의해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소원을 이루 주시겠다는 말씀이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는 그 사랑은 활력을 주는 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두뇌와 심장, 신경들 이 모든 생명체는 치료하는 손길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제 깊이 깨닫고 피부로 느끼게 되면 그 사랑의 힘이 그 성령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여튼 조용한 시간에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이것이 우리 유전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날 차를 타고 다닐 때는 뭐 설교 테이프를 틀든지 찬송가를 틀든지 늘 이 하늘과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운전하는 것이 하나도 피곤하거나 힘들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제가 아무리 오래 운전하고 해도 몇 시간을 해도 거의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 초인간적인 에너지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지 그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제가 보고 또 피부로 제가 체험을 하고 제가 생활 속에서 그걸 느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 인체를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마음속에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죄를 품게 되면 이 생명력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죄와 슬픔은 또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우리의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그 해를 끼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이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제 잘 머리 가운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연계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새소를 듣든지 꽃을 보든지 물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꽃도 만들어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이런 더울 때 또 그 나무 밑에서 쉴 수 있도록 그 그늘도 만들어 주시고 또 잔디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흘러 넘치면 이 유전자가 아주 정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제가 한 40년 이상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제가 보면서 제가 이 체험적인 것입니다. 제가 이론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실제로 나은 분들이 간증이 저한테도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 앞에 온 중풍병자 이야기를 했죠. 여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중풍병자가 바란 것은 어떤 육체적인 회복보다는 재침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치료를 이렇게 하시려면요. 자아를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면 자꾸 내 병에 대해서요. 내가 오늘 되면 좀 나을 것인가, 또 내일 되면 또 회복이 좀 더 많이 될 것인가. 자꾸 이런데 자기 자신의 어떤 질병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 이게 사실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 스트레스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이 나으려면 그냥 자기를 완전히 포기를 하고 잊어버리고 자꾸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든지 하여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든지 그래 안 하면 내 생애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든지 하여튼 일단은 나로부터 이렇게 내 생각이 이렇게 떠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가만 보십시오. 이 물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물은 계속 흘러서 낮은 곳으로 계속 낮은 곳으로 찾아가죠. 이게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게 하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법칙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실물 교훈인데, 여러분 그 사해 바다는 여러분들이 왜 거기 지금 원래는 바다가 아니고 거기 이제 강인데 그 물이 강물이 이제 흘러서 바다로 더 낮은 곳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 나가야 거기에 고기도 살고 뭐 식물도 살 수 있는데 이 나가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받기만 하지 나가는 곳이 없으니까 그 물이 이제 죽은 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 소금만 남아가지고 정발해가지고 완전 소금 덩어리만 그 남아있는 이 사해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요. 우리 인생도 자꾸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자아가 없어져야 병이 신속히 회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게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내 병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심판이나 저주를 내려서 내가 이런 몹쓸 병에,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질병에 걸리면 전부 죄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다. 그런 죄책감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육체적인 어떤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보다는 죄점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 한마디만 딱 들으면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원이 없다, 한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이죠. 그때 아주 놀라운 이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만일 예수를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치유의 하나의 이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지금 100년 살다 죽거나 1000년 살다 죽거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다 죽든 100년 1000년을 살든 이 죽음 앞에는 한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제일 좋은 길만 인도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제일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그걸 믿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어떤 인생에서 고난이나 어떤 시련이나 어떤 이런 질병에 걸린 것도요, 이것도 자세히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온 것도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는 늙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거기는 이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죽더라도 나는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의 죄도 용서받고 건강도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나를 자꾸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자꾸 오늘 좋아질까 내일 좋아질까 자꾸 이런 데만 신경 쓰다 보면요, 이 사람이 그냥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면 여기 좀 아프면 또 이것도 암이 또 더 많이 커졌나, 또
또 소화가 잘 안 되면 또 암이 또 위로 또 내려왔나. 이게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암이 어디로 가든지 말든지 이건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좋은 길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를 모두 고치시는 능력을 발견하였다. 육체적 치료가 영적인 치료 뒤따라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치료가 먼저가 아니고 영적인 치료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 마음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건강식을 하든지 뭐 운동을 하든지 물을 마시든지 뭐 햇빛을 쬐든지 뭐 숟갈을 붙이든지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지. 내 마음이 근심 걱정이 있고 평화가 없는데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고 건강식을 한들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살피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온 과거의 삶을 반성을 하고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100% 회복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제일 중요한 이것은 쏙 빼버리고 다른 것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하면 이게 사실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순수가 바뀐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시겠어요? 영적인 치료 다음에 육체적인 치료는 동시에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회복이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나 마음에 먼저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요? 그러니까 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오늘 내가 죄를 회개하면 그날 죽어도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이름 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지금도 저는 오늘 저도 저는 아무 원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재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집이고 제 땅이고 지금 다 저 집사람 앞으로 다 지금 등기전 다 해놨어요. 나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완전 이제 속세를 초월해가지고 자아를 잊어버려야 이제 모든 건강도 회복되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아시겠어요? 영생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사내들인 회원은 오늘날로 말 같으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 당시에 국회와 대법원을 겸하고 있는 아주 높은 이 지위를 가지고 있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께 와서 찾아와서 자기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러 왔다가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예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요? 그런데 왜 여기에 진실로라는 말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생명에 강해되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본 어게인,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는 평소에 하나님의 사업에 너무너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모든 율법에 아주 정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할 만큼
아주 이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자기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자기의 선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을 만큼 유대민족 가운데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는가 할 정도로 자기의 선한 일에 대해서 이제 선한 행위에 대해서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지금 상태로서는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네가 정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니고데모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완전히 정신을 이제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 니고데모 그랬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농담 비슷한 말을 좀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물은 우리가 그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이렇게 물속에서 이렇게 침례받는 그 장면을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시면 나오죠. 이거는 이 물 무덤이라 합니다. 이렇게 내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과거의 모든 죄를 물속에 잠그고 물속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고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침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또 뭐 세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전부 물속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노는 것을 잠길 침이기 때문에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교회가 이제 이름이 침례교회가 그 이제 자기들은 성경대로 한다 해가지고 이제 침례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데 그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과거의 죄를 무조건 다 용서받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짓더라도요. 뭐 살해를 하든 뭐 도둑질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내가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를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내 죄를 자복하면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법적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내가 율법도 아직까지 순종도 안 하고 아직 변화도 안 되고 형편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생애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율법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이라는 행위는 거듭난 사람들의 그 품성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은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제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칭의로 구원을 받죠. 그래서 십자가상의 강도가 그날 회개하고 죽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요. 그 예수님이 내가 재림할 때 네가 나와 함께 나간에 있을 것이라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그는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마치 완전히 변화된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칭의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품성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이걸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육으로 나은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은 것은 영이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육으로 나은 것은 육이요 하는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이 지금 멸망을 당한 이유는 그들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수가 잘못된 것이죠.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 거짓말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여러분 안 지켜서 되겠습니까요? 그거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러한 도덕적인 율법은 저절로 순종하고 싶은 충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이 남의 물건을 이렇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으로 변화되면 율법은 지키지 말라 해도 저절로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남을 도와주고 남을 축복해주고 싶은 충동이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솟아나오기 때문에 율법은 저절로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먼저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 율법은 행위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비를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자세히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자,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이 성령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이 임합니다. 바람처럼. 그걸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 그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자,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또 여기 이제 쉬운 말 번역에는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 곧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순간부터 그 말입니다. 죽임을 이미 당한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한 신비스러운 언론이 그 구약 성경 스가랴 6장 13절에 보시면 평화의 언론이 나옵니다. 이 평화의 언론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우리 인류가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우리 사람을 어떻게 구원을 할 것인가를 이 두 분 사이에 평화의 언론을 하신 사건이 이 구약 성경 스가랴 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집에 가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언론이 오래 계속되었다. 구속의 경륜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우리 인류 시조가 범죄하자마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로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을 해 두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에 그 양을 잡아서 막 제사 드리는 제도가 나옵니다. 죄인들이 막 죄를 범하면 그 양을 한 마리 그 성소에 끌고 가서 그 양의 목을 찔러서 이제 죽인 다음에 그 피를 그 그릇에다 받아가지고 성소 앞에 뿌려서 자기가 전 죄를 용서받는 그 제사제도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 그 제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재하자마자 한 분 구주께서 계셨다. 즉각적으로 인간은 사단의 유혹에 걸려들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심령 속에 새로운 원칙, 즉 죄에 대한 정오심을 심어주기로 스스로 서약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2장 16절에 보시면 16절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종류의 각종 종류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따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만약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930년을 살았어요. 왜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 그 비밀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가죽 옷이 바로 무슨 옷이냐 하면 양을 잡아서 죽인 다음에 그 양의 가죽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친히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범죄하자마자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천사들처럼 이 빛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옷, 빛의 가리개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죠.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순간에 그 빛의 두루마리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놀래가지고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해서 그 수치를 가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옷을 해 입으니까 그 옷이 여러분 이 며칠이나 가겠습니까요? 계속 떨어지고 또 다시 해 입어야 되고 이게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죽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먼 훗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을 죽여서 가죽 옷을 입혀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일단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지만도 그가 또 한 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늘 회의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바로 평화의 언어를 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날 선악과 따먹자마자 죽어야 되는데 죽자고 이제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교육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이전에도 성령께서는 세상에 계셨으며 구속 사업이 시작된 바로 그때부터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오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회개토록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지구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순간 이후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영혼을 걸고 두 세력이 다투었다. 인간은 의를 사랑하여 악에 대한 적대감을 개발시키든지 혹은 죄를 사랑하여 의에 대한 적대감을 개발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한 말씀이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싸운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선악간의 대쟁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에 선이 있고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악은 사단 마귀로부터 온 하나의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이 이렇게 서로 싸움을 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지금 보내주신 증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이 우리 마음속에서 투쟁을 하는 이것은 교회다
다이는 그리스도인들만 투쟁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 이방인들도 똑같은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각 개인은 어느 영역에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둘 중 어느 하나가 그의 영혼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교회에 와서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한 번도 이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이 이방인이 이 본성으로, 자기의 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착한 일을 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라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수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람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원래 우리 인간의 마음은 냉정하고 어둡고 사랑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본성이죠. 그런데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가마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자비나 용서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품성이고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남에게 선을 베풀고 하는 이 모든 행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에 충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임하도록 좀 되겠습니다. 사람이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진정한 욕망으로 저희 생애를 개선하려고 힘쓰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저들을 이끄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마력이 저들의 심령에 작용하여 양심이 각성이 되고 예부적인 생애가 개선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을 받는 이 계단들이 말하자면 그 성령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성령이 임해서 그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제 모든 죄는 지금 하늘 기록책에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옆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도 천사가 지금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까지 다 기록을 합니다. 이걸 매일 하늘 아버지께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모든 죄는 또 다시 기록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양심의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기 때문에 천사가 회개한 사람의 그 죄의 목록 밑에다가 용서받았음이라고 다시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는 빛과 어둠이 있고 진리와 오류가 있다. 그들이 어느 것을 받아들일지는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여러분 나이가 뭐 한 30살 이상 이렇게 자라나면서 내 마음속에 양심을 통해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이렇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것을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이 해야 된다고 말씀이죠. 오늘날 각 나라마다 마음이 정직하고 그들 위해 하늘의 빛이 비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만일 그들이 어물하고 깨달은 일을 따르기를 충실히 계속하면 그들은 더욱 많은 빛을 받아 마침내 옛날 나만처럼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구원은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만 지킨다고 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죠.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품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마치 햇빛처럼 빛처럼 이 온 우주에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의 태양이 비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보시면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더라. 여기 분명히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그 문둥병에 걸린 시리아의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이 보시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아주 착한 일, 선한 일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옳다 하면 그걸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게 선한 사람이죠. 이 나만 장군은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시돈 땅에 사렙다 가부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기근을 만나가지고 오도 가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시돈 땅에 사는 그 사렙다 가부 집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 보시면 그는 이 사렙다 가부는 평소에 모든 나그네를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접을 한 그런 여인이었는데 나그네를 대접하고 친절하게 대접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건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말하자면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굴복한 사람들이죠. 여기 모든 빛 가운데 행하는 여인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 성경에 보시면 가나안의 여인 기생 라합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 모압 땅에 살던 그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루봇이 나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 이방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태양 같은 그 하나님의 빛이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가버나움의 어떤 한 백부장, 이 백부장은 군인이죠. 자기 밑에 부하를 100명이나 거느리고 있는 그 일대 중대장 비슷한 하나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 자기 밑에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저희 집에 좀 오셔가지고 다주고가는 내 하인을 좀 그 병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 로마 시대 이 하인들은요 그 노예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이죠. 자기 집에 키우는 돼지나 무슨 짐승보다 더 못한 것이 하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착한 이 백부장이 그 자기 밑에 있는 서로에 있는
그 하인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 보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자,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인 태생이요. 제국 로마의 우상숭배 교육을 받았고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그의 교육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 생에서 끊긴 것처럼 보이고 더구나 유대인의 완미함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로마인의 멸시로 말미암아 한층 더 방해를 받은 백부장인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눈이 멀어 보지 못했던 그 진리를 이해했던 것이다. 여러분, 이 군인들이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하다나 뭐 소대장이나 뭐 중대장 이런 사람들 뭐 얼마나 욕도 잘하고 막 부하들 그 구타도 많이 하고 얼마나 그 하여튼 거칠고 난폭하고 그런 군인이 어떻게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이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이 교만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리고 자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예수님이 팔복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해져서 이 교만한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아무리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는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고 부족하고 그런 생각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럼 내가 너 집에 같이 가자 해가지고 이제 이 백부장을 데리고 같이 가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에 오지 거리도 멀고 힘드는데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내 밑에 부하들이 많은데 내가 한마디만 하면 내 부하들이 뭐 순식간에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즉시 순종을 하니까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하인이 걸리는 그 질병이 몸속에서 빨리 빠져나가라 한마디만 하시면 순간에 다 회복이 되는 줄 내가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에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내라고 처음 봤다. 이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나는 처음 봤다. 그 이야기를 좀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시면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인가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백부장 이분이 어릴 때부터 자기 마음속에 바람처럼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에 굴복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도요, 무슨 교파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파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걷지 않은 안식을 지키는 다수의 재림 신도들보다도 빛을 순종하는데 더 진실하며 그들이 아는 그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자녀들 중에 많은 이들을 개신교와 천주교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어떤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 다 존경하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가 하늘에 가면 다 한 백성이고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진리로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다 성경 가지고 설교하고 다 성경 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말씀이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역사하는 그 성령을 통해서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믿는 과정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우연히 지금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버지께 듣고 배운다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심에 따라서 순종해온 사람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시면 또 가라사대 이름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과정이 순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계속 가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 시점이 이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가정이 불교 신자고 유교 신자입니다. 저희 집에 제사가 1년에 한 15번 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사를 정성스럽게 드리면 축복을 받는다 해가지고 우리 친척 하여튼 제사가에 다 가져와가지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달은 한 달에 3번씩 제사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하여튼 그렇게 이제 제사를 많이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 교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죠. 왜냐하면 그 마을에 별로 모분이 되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여튼 이 법적으로 뭐 소송 걸린 것도 많고 뭐 하여튼 싸우고 뭐 새벽부터 또 뭐 부부싸움 해가지고 목사님 그 대문간에 가서 뭐 재판해 달라고 막 고함을 치고 뭐 그런 우리 옆집에 있으니까 이제 다 듣고 하니까 뭐 이거 완전히 뭐 그리스도인들 나는 완전 화면을 느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를 1년에 딱 국민학교 그 어릴 때 딱 1년에 한 번 나갔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왜냐면 그 교회 가면 이제 그 선물 주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노트도 주고 무슨 뭐 연필도 주고 과자도 주고 그거 얻어 먹으려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꼭 1년에 한 번 딱 나갔어요. 그런데 이 교회 가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신 그 마을 구유에 이제 그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장면 그 옆에 뭐 천사가 서 있고 뭐 거기 그런 그림들 보면서요. 굉장히 많은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날이 더우니까 방에서 안 자고 택마당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넓은 마당에다 이제 멍석을 깔아놓고 그 온 가족들이 거기에 다 잤어요. 그래 밤중에 막 비가 내려오면 막 후다닥 또 막 집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 밤하늘의 별들을 보니까 얼마나 하늘에 별이 많은지 누가 이렇게 쳐다보면 별밖에 안 보이죠. 그때는 뭐 공해도 없고 반딧불이 막 온 사방에 돌아다니고 하니까 지금.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 지구 말고 사람이 사는 다른 세계들이 또 혹시 있을까? 또 내가 저 크리스마스 날 가서 교회에서 봤던 그 천사가 실제로 지금 하늘에 그런 천사가 혹시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제가 이제 그때부터 계속 머리 가운데 이제 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릴 때부터 이런 영혼을 사모하는 생각이 있는 걸 딱 아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곁에 섭리 가운데 저를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중학교 때는 제가 저 김해라고 하는 거 지금은 부산시가 되는데 그쪽에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 교pon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따라다니면서는 이제 근데 거기에서 저는 그때는 뭐 교회를 전혀 안 나갔죠. 저 바로 집 앞에 그 장로교에 다니는 어떤 한 장로님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하여튼 겸손하고 하여튼 그 동네에서 소문난 그런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 가정이. 그래 거기에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너무너무 선하고 착하고 좋은 분이다 하는 걸 제가 좋은 감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바로 저 옆에 그 여호와 증인이 내 친구였어요.
그 여호와 증인이 자꾸 이제 제가 이제 수업만 마치면 자기 집에 따라가서 이제 자꾸 성경 같이 공부하자면서 뭐 영혼에 이르는 길, 뭐 파수대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저를 계속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을 또 배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기독교 중에서는 최고인 줄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학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가 하숙집 주인이 또 하필이면 또 우리 제실 안실 예수 재림 교인을 또 만나가지고 그 많은 하숙생들 가운데 하필이면 내보고 또 저보고 그 전도회 때 좀 한 사람씩 좀 데려오라 하는데 제발 좀 학생 좀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뭐 하는 수 없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으려는데 뭐 한번 따라가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성경 말씀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듣게 되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죽으면 부활해 있고 영원히 산다는 기별을 듣고 너무너무 제가 충격을 받고 진짜 이런 세계가 있나 하고 제가 성경을 그때부터 깊이 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요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장사상 보배진을 지어줬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부자로 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사상 보배진 지금 보니까 그 목사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이 보배를 파는 장사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보배를 파는 장사. 그 목사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게 참 보면 이 섭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게요. 이 참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보면. 할아버지는 전혀 하나님도 모르는데 이름을 그렇게 떡 지어놨는데 내가 교회 나오고 보니까 보배를 파는 장사다. 그 이름을 지었으니까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어떤 사람이든지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이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마쳐야 되겠네요.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갑작스러운 회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꾸준하고도 오래 계속된 과정을 거쳐서 호소하신 길이다. 자,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저도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이 바람 같은 성령이 저희 마음속에 계속 역사에 와서 제가 선하게 살도록 충동을 주었고 또 하숙집 주인이 저로 하여금 또 교회에 한번 나가자고 할 때 제가 순순히 이렇게 따라갔던 것도 내 마음속에 그래도 가고 싶은 좀 궁금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따라갔지. 그리고 전도에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신기하고 정말로 참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면 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출세하는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제 제가 그때 인생의 이정표를 딱 제가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오신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어떤 섭리의 사건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빨리 이제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도 받아서 행복한 가정의 품 안으로 속히 가시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일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시편 또 27편 10절에도 여호와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 이 우주에 어떠한 보물보다 바꿀 수 없는 귀한 분들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재해 주셔서
그들의 병든 모든 유전자들이 정상으로 온전히 신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도 얻고 건강도 회복되어서 이 동산을 하루속히 내려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곁에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자정해 주이소 매 순간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불안, 근심, 걱정을 다 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나라만이 생각할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곳에 있는 동안에 작은 천국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먼 훗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